네, 요한복음 17장은 모두 다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 하는 기도는 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봐 그것을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다 우리에게 알게 하는 위한 기도죠. 너희가 이런 존재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기도.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그분의 뜻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까봐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다 말씀은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도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악에서 지켜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라는 것은 예수를 믿은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또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안 믿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 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매 맞고 기뻐하죠. 매 맞으면 오히려 기뻐해요.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죠? 그리고 분명히 서신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기뻐하라. 고난을 기뻐하라. 그 고난을 기뻐하라.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그릇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려는 자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를 힘을 의지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려는 자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려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둘 다 세상 사람이나 성도나 둘 다 똑같이 세상이 묶여져. 세상이 묶여요. 그러나 방법만 다를 뿐이죠. 세상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해서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목표는 똑같아요. 그거를 이루려는 방법만 다른 뿐이지. 우리가 이런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외인이에요. 외인.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의 목적지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우리가 쌓을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이 세상은 반대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해서 우리가 가려는 길, 우리 앞에 목적지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가려는 길을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느냐? 우리를 이 세상에 데려가다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고 우리가 소유하고 쌓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필요 없다면 우리를 데려가시면 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것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하실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기도, 악에서 지켜달라는 기도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하는 기도이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해야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에서 지켜달라.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이 시간과 환경 다 달라요. 시간은 똑같죠. 하지만 환경은 다 다르죠. 우리가 각자가 처해 있는 시간과 그 환경,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만드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세상은 방해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만드는 일에 세상이 방해만 될 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곳이 가장 좋은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도심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늘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여러분 아직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은 아직 하늘나라에 간직되고 있습니다. 미래적이죠.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적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서 그 완성의 자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성도의 생활은 여러분 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짓지 않고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이 부르신 영광된 그 완성을 향하여 늘 의도된 길을 걷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성도의 생활은 늘 힘들죠. 늘 힘듭니다. 어렵죠. 피곤하고 늘 성도의 생활을 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에서 면하게, 그 고통을 면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은혜로 다스리시고 지극히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에서 면하게 하시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두는 겁니다. 참된 영광과 존귀와 가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이르도록 마음은 물론 아프시지만 하지만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착하게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에게 더 열심히 매달렸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옛날에 대형대학 내가 믿은 제만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더니 내가 좀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점점 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깁니까? 왜 그렇죠?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인도받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도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년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에서 떠나 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과 새사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허망하다고 합니다.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것이 뭐죠? 허망하다는 것은 여러분 목표가 없다는 뜻입니다. 목표가 없다.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언가 쌓을 필요가 없어요. 뭔가를 쌓아가야 되는데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술관에 가면 화가가 되고 싶고 음악회에 가면 음악가가 되고 싶고 체육관에 가면 운동선수가 되고 싶고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 문제예요. 목표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다가 교회에 오면 말씀을 깨닫죠. 말씀을 깨달아서 그래서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맞아. 그랬지.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했지. 맞아. 그리고는 세상에 가서 다시 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죠. 교회에 올 때마다 감격하고 기뻐하지만 그러고는 나가서 똑같이 살아요. 허망한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며 무엇을 내가 목표로 계획되었으며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쌓아가야 되는지가 없죠. 그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결심한 날, 기도하고 감격한 날은 많지만 그래서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는 날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요즘은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죠? 책도 많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명을 많이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그렇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고 깨닫고 배우고 그러나 그것을 실제 생활과 연결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고 합니다. 방탕에 방임. 여러분, 방탕하다는 것이 뭐예요? 방탕하다. 그건 여러분 낭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탕한 것은 낭비하는 거예요. 왜 낭비하죠?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낭비하죠. 왜 할 일이 없죠? 목표가 없으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목표가 있는데도 하지 않죠. 목표가 있는데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해야 해요.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은혜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인격적인 차원에서 내 존재론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해요. 다른 사람. 그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위한 원리와 에너지 원으로 성경을 보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그래서 깨닫고 내가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배우고, 안 되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도심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있고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것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을 거니까 이 세상에 살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도와주신 적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악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된 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신, 그 우리를 그렇게 하신 그 사랑과 열심으로 그렇게 한 일이 계획하고 있던, 하나님이 목표하시고 계시던 자리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시고야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선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매를 받고 그 축복의 자리로 가느냐, 아니면 칭찬을 받으면서 그 축복의 자리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칭찬을 받으면서 그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그 축복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죠.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매를 받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매를 받고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보면 그런 간증이 제일 많잖아요. 교회에 많은 간증이 뭐예요? 매 맞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간증이 제일 많죠. 어디 간증 중에 칭찬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간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런 간증 별로 없습니다. 다 보면 나갔다가 들어왔는 간증,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맨날 그것만 반복하는데 어떻게 쌓이는 게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는 여러분, 칭찬을 받으면서 그 축복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해요. 그 간증이 많아야 합니다.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하는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 그 거룩하심, 그런 것들이 풍겨나는 어떤 믿음의 수준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계세요. 우리 모두.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울고 난리 부리면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상관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라.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많이 증거하죠. 많이 증거합니다. 어디 가나 복음을 전해요. 그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기의 길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훈련하며 달려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는 대인관계, 모든 사건과 환경,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된 내용을 보이고 있다. 향방 없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절제하며 양보하죠.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훈련합니다.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며 사랑을 실천하고 노력하며 달려가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가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하여 거기까지 가야 끝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제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절제하신 것이 뭐가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신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그것이 잘 없죠. 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혈기를 참으며 내 이익이 영적인 초점으로 바꾸는 일을 게을렀어요. 그런 일들을 게을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이죠.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것에 영향을 받는 일을 부흥시켜야 됩니다. 그걸 부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는 감당해야 되죠. 교회가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계획의 목적입니다. 향방 없는 자가 되시지 마십시오. 훈련하십시오. 훈련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하시기 시작하시면 비로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함을 보시게 됩니다. 내가 이것이 안 되는구나. 내가 저것이 안 되는구나. 아시게 되시고 그래서 말씀을 찾으며 도심을 구하며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는 사람마다 수준의 차이가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열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최고로 치세요. 수준이 달라도 그것을 최고로 치십니다.
그래서 그리는 언제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다 달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일을 외면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탁하신 그 보존하심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보존하심인가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성도답게 이제 살기로 결심하시고 그리고 시작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